자,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까 이제 막 방언으로 기도시키고 내가 이제 설교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방언을 세게 기도하니까 중간에 끊지를 못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시와는 장리동의 그 사랑제일교회 부흥회를 내가 2번 인도했거든. 근데 거기 가서 인도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도 그 교회가 너무 부러운 거야. 뭐 광화문 가고 그런 거는 나는 모르겠고, 광화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광화문에 가서 막 며칠 동안을 슬리핑백 깔고 잘 수 있을 정도의 그 단결력이 어디서 왔느냐 말이야. 자기네 교회 뭐 이사 가라고 막 시에서 나와서 막 철거하려고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막 화염방사가 아니라 소화전 막 뿌리면서 막 자살할 듯이 했던 그 성도들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저럴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소화전 들고 막 뿌리면서 싸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이렇게 내가 방언 기도를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 설교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방언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는 방언 기도를 시키면 안 됩니다. 끝이 없어. 너무나 소리가 커가지고 내가 막 있고 그만하세요,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이게 안 들려. 저 사람들 귀에 얼마나 방언을 세게 하는. 그 다음에 그것도 힘든데 설교 들어가니까 설교를 또 듣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 다 입신 들어가 버려. 아니 그렇게 설교를 누가 듣나 이게 뭐. 거기 가서는 절대 통성기도를 시키면 안 되고 설교를 영적인 설교하면 굉장히 육적인 설교를 하고 와야지.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다가 내 앞에 앉아있다 설교하려고 앞에서 나도 막 찬양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막 찬양하잖아. 근데 갑자기 찬양이 끊겼어. 반주만 나오고 있어. 반주는 그 서미영 사모님이 반주를 좀 잘하니까 쿵쿵차차쿵 하시고 있거든. 근데 이 신디가 너무 옛날 거라서 그냥 뭐 스윙이라든지 8비트, 16비트 그 몇 개 쓰는 그 비트가 있어요. 그것만 계속 바꿔 쓰시니까 내가 서미영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 비트를 좀 바꿔야 된다고. 지금은 얼마나 이 박자가 다양하냐. 그래서 내가 피아노 레슨을 해줘가지고 그 키 큰 사모님이 나를 잊지를 못해요. 내가 레슨을 해줬거든. 그리고 반주할 때 꼭 저 사람이 부른 걸 계명으로 따가지고 쳐야지. 그렇게 느낌으로 치면은 정광훈 목사님 부를 때 띠띠띠띠 하다가 몇 번 누르다가 나 그거 괜히 듣기 싫다. 한 번에 꽉 눌러라. 한 번에 첫음으로 잡아라. 그걸 뭐 띵띵띵띵띵띵띵 잡아가지고 어떻게 반주하냐. 그래서 반주하는 법을 알려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레슨비도 안 받고 내가 레슨해줬다 진짜. 얼마나. 근데 설교 들어가는데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다 입신해버려. 여기 아직 한 명도 입신 안 했잖아. 응? 대표자라도 한 명 입신해줘라. 2-3명은 해줘라. 그래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냥 끄떡 설교는 안 듣고 까딱까딱. 딱 보니까 벌써 이빨들이 보이기 시작해. 근데 이빨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입신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딱. 이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영예세계 들어가면 코는 벌렁벌렁거리고 그 다음에 가래 나오고 침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눈가는 돌아가고 야, 그래가지고 그 찬양 인도자 막 찬양 인도하더니 사라졌다니까. 인도자가 없어. 왜냐면 자기가 입신해가지고 지가 쓰러져 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 가서 한 얘기가 있다니까. 1번 찬양 인도자는 충만하지 말자. 다 충만시켜도 찬양 인도자는 충만하면 안 된다. 2번 여기서 통성기도 시키면 설교자는 설교할 기회가 없겠다. 방언기도 설교 다 한 다음에 방언기도 할 때 난 집에 가더라도 설교 전에는 기도시키면 안 된다. 3번 너무 영적인 설교 하지 말자. 여러분 그 교회를 칭찬한 거죠. 얼마나 여러분 훌륭하시면 이렇게 설교 중에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이렇게
개인 의자가 있어요. 팔 잡는 의자죠. 그런 의자를 놓으면 안 돼요. 그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의자를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입신 애들은 쑥 누울 수 있잖아. 보통 키가 2m 되는 애도 누울 수 있어요. 다 길잖아 이게. 그잖아. 이렇게 해야지. 설교 듣다가 입신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들어가는구나. 예. 오늘 설교하다 입신에 들어갈지어다. 아니 설교하다 한 명 이상이라도 입신에 들어가서 천국을 보면 내가 설교를 성공한 거야. 여러분을 천국에 집어넣은 거라고. 한 명도 안 들어가면 난 오늘도 실패한 거야. 주여, 최소한 이 그룹에서 한 명 올라갈지어다. 예. 오성영 권사님 오늘 선택됐습니다. 예. 아멘. 예. 예. 아니면 수면제 먹여, 수면제. 그래가지고 재워. 나는 또 성경을, 나는 참 이 대학 때 전공을 그런 걸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성경을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있어. 난 이번엔 또 뭐가 궁금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아니 이 죄가 더 악랄하고 못된 죄 같은데, 이 죄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 죄만 그냥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게 더 나쁜 죄지, 모세의 뭐 딸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누님이 되셔가지고 야 모세야 너 이방 여인 취한 거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하면 되냐?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지옥 가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그래서 누가 나 뭐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계급장 떼고, 내가 만약에 뭐 목사로서가 아니라 나도 성도잖아. 성도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게으른 길을 갔다 그러면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뭐까지 뭐 목사라는 타이틀은요, 때로는 대학원 공부 3년 아니면 대학교부터 공부하면 한 7년 공부하면 개나 고생이나 다 목사 되는 거야. 장로 되기가 힘들지. 장로 되려고 해봐 20년 믿으니 30년 믿으니 뭐 11조 내니 이거 다 따져야 되니까 장로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주 더러워 장로 한 번 되기가. 응? 목사 되기는 세상에 쉬운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란 타이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예. 근데 내가 목사란 타이틀 제 계급장 갖고 있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한다고 왜 목사한테 까불어 이러면 나만 손해지 뭐. 그렇다고 여러분 막 얘기하지 마라. 나도 불쌍하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아니 모세야 너 뭐 지도자라고 너는 막 그럴 수 있어? 얘기하는 거 맞는 거잖아. 근데 모세는 멀쩡해. 너 왜 모세한테 뭐라 그래 해가지고 오히려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려요. 그게 민수기 12장에 나오거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민수기 생각났으니까 민수기 12장 한번 보고 오자고. 자, 민수기 12장 한번 보고 오자. 진짜인지 맞는지 한번 보자고. 자, 민수기 12장 1절에 한번 보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 모세가 말이에요. 모세가 펼치셨어요 민수기 12장? 예, 빨리도 펼치네. 나보다 더 빨리 가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찾는 속도가 한 손으로 이렇게 찾잖아. 그래서 좀 늦는 건데 두 손으로 찾으면 나도 빨라요. 12 한 손은 마이크 들고 있잖아. 예. 너 왜 늦게 찾아? 그러지만 불쌍해.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근데 또 웃겨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잖아. 그러면 동시에 문둥병 걸려야지. 난 그것도 이게 항상 나는 궁금한 거야 이게. 예. 나는 몰라,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딴 데를 찾아봐야 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이야.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누나야. 이 사람 모세는 갑자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그럼 온유함과 뭔 관계 있다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그래가지고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세 사람이 딱 섰어. 1, 2, 3번 딱 섰어.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이고 무슨 나 이거 이런 구절 읽으면 막 무서워. 아이고 하나님이 오셔가 장막문에 서셨구나. 집 앞에 문에 섰다는 거야. 집 앞에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만 앞으로 나왔어. 이르되 너희 내 말을 들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시는데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 보죠. 이 아론은 또 나병이 안 걸렸대요. 미리암만 또 걸렸대요. 이것도 또 궁금하고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자기가 병이 안 걸렸으니까 기도하면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면서 모세에게 청원 기도를 하게 돼요. 예. 근데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우리 누나를 좀 고쳐주옵소서. 또 모세가 또 그런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듣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를 고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은 문둥병으로 고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누가 이것을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누가 내 식구가 이상해 모세가 잘못해놓고 왜 또 아론도 같이 모세를 야단쳤는데 또 아론은 가만 놔두시고 또 미리암만 나병 들고 또 미리암이 나병 들는데 아론이 기도했는데 아론 기도는 안 들으시고 모세 기도만 들어주시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질문해야 되잖아. 모든 성경은요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답을 해야 돼. 예.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 근데 이게 질문이 많던 것들이 말이에요. 언제 이 질문이 해소가 되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거 평생에 꼭 한번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이거 오늘 하게 돼가지고 좀 아깝다. 이거 9월 29일이 왜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됐냐 하면 어저께가 9.28 수복의 날이거든. 9.28 수복 알아요? 서울이 공산교례당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대구 부산으로 피난을 가요. 서울 사람들이 그냥 한강다리가 폭파되기 전에 한강다리를 건너 폭파된다면 한강도 못 건넜지 뭐. 폭파돼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도망 해가지고 저 부산까지 도망가가지고 있는데 미군들이 와가지고 서울을 다시 수복시켜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지만 9.28 수복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한 날이 어저께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건 여러분 평생 듣지 못할 얘기를 9.28 수복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왜 내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가 그 실수를 안 저질렀더라면 자기 누나가 문둥병 걸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난 이거 모세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좀 멋있게 좀 살다가 멋있게 가지 뭐 꼭 이래야 되나? 근데 이게 모세는 자,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무장된 사람이라서 모세가 짓는 죄는 영적인 흠을 잡힌 영적인 불순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수 여인을 취했던 그 죄는 혼적인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영이 무장이 안 돼 있어. 똑같은 죄를 같이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더라고.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그런 걸 내가 봤어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왜 이 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살았지? 이 사람은 평소에 산 사람은요 평소에 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영을 침입을 못해요.
혼은 침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성경이 해석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론은 미리암에 비해서 아론은 그래도 제사장급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무슨 죄를 져도 조금 용서를 해주는 분야가 있었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뭐가 잘못했다 그래서 저들을 비방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잘못을 해놓고선 비방한 사람이 그 벌을 대신 받아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받아야 될 그 문둥병, 뭐 저주받아 죽는 병, 그런 병을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이 대신 받게 돼. 성경에 보면 너무 불공평해. 근데 불공평하지만 그것이 어떤 분야에 속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에게 이미 은혜를 줘서 영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실 일은 없으시겠습니다만 평소에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적 기도하고, 저 목사님 말한 대로 내가 새벽에 1시간 기도하니까 저녁에도 1시간 기도해야지, 매일 방언으로 2시간 꾸준히 기도해가지고 5년 10년 동안 그 영을 단단하게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결되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바로 선 다음에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 귀에 안 들리는 거야. 그게 왜? 영이 아직 그런 그릇이 안 돼 있거든. 영이 아직 그런 단계 못 들어가 있거든. 저는 살면서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보다 오래 예수 믿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비판도 하고 뭐 욕도 하고 싸우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욕하고 싸운 것만큼 죄값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좀 It's unfair, 좀 불공평해요. unfair해요. fair하지 않아. 불공평해.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냐니까 영의 문제, 혼의 문제로 보니까 공평하더라고. 그게 이 사람은 영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구나. 다윗이 어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취하는 그런 장면에 보면 그 당시에 다윗과 유사한 죄를 졌으면 아마 벼락 쳐가지고 다 죽였을 거예요. 뭐 가늠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은 얘기가 광야에 나오잖아요. 다윗은 털끝 하나도 안 건드리고 단지 그 죄값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니까 그 바람펴서 태어난 아들은 죽게 되죠. 아들은 죽어도 다윗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윗의 영과 갓 태어난 아들의 영이 다르거든요. 이 다윗의 영은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과 그 영이 오늘 51장에 보면요, 다윗의 영이 얼마나 영적인 영인지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와, 다윗의 영은.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설교를 또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나 어마어마한 죄를 져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다윗이 아니라는 거야. 죽어. 할렐루야. 이 설교를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도 다윗 수준이니까 계속 죄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 드는 사람은 영이나 혼이 다 망가져버린 사람이에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정말 눈물나게 기도하면서 죄 짓지 말다가 청음문 앞에 성결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게 우리는 모르지만 영의 불순물을 계속 주는 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 내 영을 계속 핥히고 있는 거거든. 영을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 사람을 병들기 전에 먼저 침입하는 부분이 영의 분야예요. 영의 분야. 왜 바보같이 그걸 못 봐요? 응? 지금 모세에게, 그래서 나는요, 내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야가 있는데, 시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떤 목사 잘못하고 선교사 잘못하면 막 욕하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친구들요, 제명에 못 죽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걔네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물론 자기네들이 막 유튜브에 목사 욕하고 하려는 거 막 올리는데, 어쩌면 그 대상들이,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모세 수준의
안 도달한 사람이라면은 막 그렇게 까도 될지도 몰라. 막 까잖아 지금.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을 경우라면은,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미리암처럼 문둥병이 이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뭐 우스꽝소리로 들을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입술에서 모세 같은 주의 종은 비방하지 마세요. 주의 종 비방하는 일에는 가담하지 마세요. 저를 비방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의 종 수준에 못 도달한 사람이니까. 어이 불쌍하다, 오늘 왜 이렇게 불쌍해. 저는 괜찮아. 저를 비방한다고 해서 다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사실은요. 근데 혹시 나는 괜찮지만 나 말고 어떤 사람을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리는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내가 어떤 병에 걸렸거나 그랬을 때는 빨리 뭐부터 정리하세요. 내가 지난날에 주의 종 비방한 적 없는가, 이거부터 정리해 보셔야 돼, 진짜로. 왜냐하면 내 영의 불순물이 들어온 거거든. 영의 불순물.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 읽고 있었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모세는 최초의 선교사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세는 벌써 선교의 꿈을 가지고 아프리카 여인을 전도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뭐 첩으로 데리고 오는 거 외에는 전도할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셔서 이방 여인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모세가 이미 예언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 내 영역이 아닌 분야, 뭐 그런 누구 욕하는 유튜브를 보지도 마시고 덩달아서 댓글 올리거나 그러지도 마시고 그냥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꾸준히 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창세기 2장, 이제 민수기 얘기는 끝났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을 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자,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널 다스릴 것이니, 이런 벌을 받게 돼요. 선악과 따먹으로써 17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고 소산을 먹으리라, 이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2장 16절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되,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혼을 다치게 하는 열매라는 죽음까지는 가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네 영에게 지장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 선악과가 죄인데, 이 선악과 내 혼을 다치는 분야냐 영을 다치는 분야냐, 오늘 그걸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영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치는 거야. 문둥병으로 다치는 거야. 지금 모세를 건드렸다가 자기 영에게 스크래치가 가는 것을 미리암이 몰랐어요.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 소중한 영은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방이고 성령이 계셔야 되는 영인데 영에게 스크래치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영이 에덴 동산을 누릴 영의 수준이 못 돼.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되거든. 근데 어떤 죄는요, 내 영을 터치하지 않을 만큼 다윗처럼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살아고, 주님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시를 지을 정도로 영적인 사람의 영은 수많은 죄를 져도 그 영을 건드릴 수 없었던 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영은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가 영을 가지고 놀 수 없었습니다. 참 그렇게 뵙기 이해가 안 되는 분야예요. 그렇게 뵙기.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다윗이 그랬다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다윗처럼 시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 시를 우리가 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높은 경지에, 영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실수라고 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디까지 영향이 미쳤나. 예. 영에게 그 문제가 찌꺼기로 남아있는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영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 불순물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다가 다 청소될지어다. 우리들의 기도는 영의 청소예요. 영의 청소, 혼의 청소가 아니라고. 영의 청소하면서 내 속에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되면 또다시 말씀 보고 싶고, 또다시 기도하고 싶고, 또다시 선교사를 어떻게든 돕고 싶고, 어떻게든 주의를 하고 싶고. 이게 혼의 죄야, 영의 죄야? 앞으로 이거 꼭 기억하세요. 혼의 죄, 영의 죄야. 가능하면 주의 종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건드려도 괜찮아요. 저는 미약한 종이니까. 주의 종은 안 돼. 모세잖아, 모세. 그러니까 주의 종의 부인이 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 꼭 박미경 들어라 그 얘기 같은데. 할렐루야.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바가지를 긁으면 박미경 문둥병 걸린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문둥병자들이 길거리 이렇게 활보하고 다녔어요. 거지들이죠. 문둥병 다 거지들이고, 그 비닐 봉다리에 들고 다니면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밥을, 흰쌀밥을, 뭐 보리밥을 거기다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 그 흰 봉다리에 뭐 모자 깊이 막 코 없고 막 그런 사람이 길거리 돌아다녔어요.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막 욕하면서 돌을 던지고 그랬다고. 내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졌어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그 문둥병자가 신학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었어. 네. 신학을 들어간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기 신학을 공부한 사람의 아내들이요, 산막이길 갈 때 도시락 좀 싸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네. 아까 밥 먹는데 목사님, 부목사님 왜 산막이길 신청 안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도시락을 못 사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소. 내가 본죽에 얘기해서 도시락 쌀 테니까 같이 갑시다. 근데 같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병선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전 보니까 본인인지 모르고 있어. 예, 네,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사줘도 돼요. 본죽에서 싸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락 못 사는 사람들 저한테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니까,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눈과 같이 되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영적인 눈이 그것은 영하고 관계된 음식이네. 먹으면 안 되는 거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밝아지는 건 괜찮아.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대결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이게 영적인 죄를 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영적인 죄를 지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 반드시 죽으리라가 뭐냐니까, 네가 반드시 영적으로 망하리라예요. 영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리라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여러분 영의 죽음일까 혼의 죽음, 이것을 여러분 낙서하시면서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가 영의 죽음일까 혼의 죽음일까? 이거 영의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안 죽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육의 죽음으로 착각해서 그래. 육이 죽겠다는 게 아니야. 육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죽음이 더 중요해. 육의 죽음은 죽어도 또 천국 가니까 괜찮잖아. 육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육의 죽음은 지금 안 죽으면 또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어차피 죽잖아.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게 영일까 혼일까 육일까, 이걸 여러분 결정하셔야 된다니까. 예. 영에게 네가 피해를 받으리라. 영에게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 남아있을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쫓겨난 거거든. 맞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보니까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이성을 침범했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7장 16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됐는가? 그러니까 7장 17절에 넘어가 가지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고 세라 족속에 뽑혔고 세라 족속에 남자 가까이 오게, 18절에 삽디의 가족 남자 가까이 나오게,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 뽑혔더라. 19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이 범죄하여 했을 때 이게 영의 죄일까 혼의 죄일까,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침범해 가지고 여리고가 이겼는 줄 알았는데 그 여호수아 몰래 자기가 21절에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어마어마하게 감췄네요. 어마어마하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야, 그 여리고에 그냥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많았나 보네.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이것은 혼의 죄인 줄 알았더니 영의 죄였어요. 영의 죄를 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는 이겼지만 아이성을 몇 번 공격해도 또 지고 또 질 수밖에 없게끔 이걸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22절에 가서 장막에 달려가 본 적 물건이 그대로 장막 안에 감춰있어요. 안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어려움이 우리 민족에게 계속 있겠다 해가지고 23절에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고요, 24절에 그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라의 아들 아간을 사라져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아골골짜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돌로 치고 물건들도 불사르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았더라. 난 이거 보면서 막 영적으로 내가 막 괴로움이 느껴져. 왜? 내 영에게 감추어져 있는 아간의 죄, 이건 아간의 죄는 혼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아니에요. 내 영에게 남아있는 부스러기들이에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의 찌꺼기들이에요. 이게 아간의 찌꺼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아간의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면서 이게 나갈 때요, 기도할 때 막 가래가 나오고 막 기침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방귀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설사가 나오고 막 몸에 막 분비면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막 이게 빠져나갈 때, 그러니까 눈물이다, 콧물이다, 재채기다, 가래다, 방귀다, 설사다, 뭐 이렇게 뭐 땀으로 나오고 이런 분비물들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예. 그게 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방구 잘 끼는 사람 옆에 앉아봐야 별로 덕이 안 돼.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나가면서 불순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뭐냐니까 영의 회개입니다. 영의 회개가 될지어다. 영의 회개가 깨끗하게 오늘 밤에 되시면 내일부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속에 있다가 내 속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과 함께 내가 같이 돌에 맞아 죽어서 불살라지면 안 되잖아. 내가 같이 불살라지기 전에 이것만 빨리 가져가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영의 불순물, 내가 생각으로 죄진 것, 내가 주의 종을 비판했던 것, 내가 육신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 이 불순물들, 자, 눈을 감고 생각날지어다. 눈을 감으면 떠오를지어다. 영의 사람은 그게 떠올라요. 내가 왜 그 목사님을 욕했지? 내가 왜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혼적인 사람은요, 절대 생각이 안 나. 우리가 과거 몇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의종과 싸웠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주의종인데 장로님들하고 막 싸웠던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도사님들 괴롭힌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쭉. 자, 육신의 불순물이요, 내 영의 불순물이 배출되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육신은요, 영의 거울이에요. 영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건강한 사람은 육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육이 건강한 걸 느꼈죠?
할렐루야. 그 육이 건강화되는 것은 영이 건강해졌다는 거거든. 같이 나간다니까. 우리들에게 왜 육을 줬냐고. 영의 거울 삼으라고 육을 준 거예요. 육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준 것이지. 육으로 병들고 육으로 힘든데 회개 안 하고 계속하면 내가 영의 불순물을 어떻게, 내 육이 아프니까 회개할 거 아니야, 작정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영에게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가래 막 뱉고 기침하고 하는 거, 왜 막 욕하지 마. 클리넥스 많이 쓴다고 욕하지 마요. 그 사람이 또 한 통 사오겠지. 그렇게 10장 20장씩 쓴 사람들이 앞에서 다 보여. 팍팍팍팍팍팍. 상처가 돼. 야, 그 가래 2장이면 충분하다. 난 거기다 적어놓고 싶어. 2장이면 충분합니다. 화장실에 붙어있는 거 뜯어다가 거기다 놓고 싶어. 화장실 페이퍼 타월에 적혀있잖아. 1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거 뜯어다가 우리 클리넥스 붙여놓고 싶어. 2장이면 충분합니다. 맥시멈 5장까지.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죽으심을 체험하게,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심을 체험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여기서 죽으심을 체험하신 것은 내 속에 오셔서 맨 밑에 줄 보세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맛볼지어다. 아간이 죽어간 그 죽음을 맛보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아간처럼 죽지 않아요. 그 죽음을 맛볼지어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요, 그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마태복음 19장 12절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런 고자라니까 남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도 똑같아요. 이 고자란 말은 뭐냐 하면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된 상태로 봤을 때는요,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죄가 생각나지 않는 단계를 말하는 거야. 예.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런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만은,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만 들으세요. 부부끼리 사는 사람들 말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완전히 주님을 신랑 삼아서 살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온전한 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온전한 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육적인 욕망은 다 죽어버렸다. 육적인 정욕이 뭐 돈의 정욕이든 무슨 정욕이든 뭐 소유에 대한 정욕이든 뭐 보고 싶은 정욕이든 먹고 싶은 정욕이든 모든 정욕은 다 포함된 거거든. 그 안에 그 모든 정욕이 다 없어졌을 때 나는 주님 안에서 고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이 문장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계시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내 영이 완전히 살아나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더라고. 어떤 것도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서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왜냐하면 영의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기름 부음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뭐냐면, 나는 영적인 고자가 되었어. 내 옆에 자매가 있느냐? 내가 돈이 있느냐? 내가 집이 있느냐? 내가 교회 목사냐? 내가 교회가 있느냐? 내가 뭐가 있느냐? 베드로처럼 자매와 함께 선교 다닐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내 영이 완전 불순물이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모습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왜냐하니까 내 영의 목표는 뭐냐?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내 영의 목표는 맨 밑에 줄에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오늘 여러분 신의 성품에 성공할지어다. 여러분 영들이여, 여러분의 영은 신입니다. 신의 단계, 신의 성품. 근데 신의 성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들. 베드로서 1장 3절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그래서 신기한 능력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의 영에게 주셨습니다. 임할지어다. 그래서 그 영을 보니까 그 영이 계속해서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길 만한 강한 영이 되어 있더라고. 그게 뭐냐? 불순물이 없는 영, 깨끗한 영, 그런 영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신명기 23장 14절에 그 영이 있는 진영을 보니까, 24장 14절에 보니까 넷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게 뭐냐면 1번은 내 영의 진영을 말하는 것이고, 2번은 그 영을 거룩해 한 사람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그의 교회와 직장과 학교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내 진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내 가족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가족이 거룩하겠어요? 내 가족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임재하지 않는 영은 마귀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혼이 금방 망가진다고. 내 힘과 지혜, 내 혼의 힘과 지혜로 오늘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정절입니다. 영적인 순결입니다. 영적인 깨끗함입니다. 영적인 거룩함의 역사에 들어갈지어다. 정금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영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영의 불순물이 회개하면서 영의 회개에 오늘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의 회개에 들어갈지어다.